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올라오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가정들 가운데 행복하고 기쁜 일이 있었던 가정들, 배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혹시 마음에 힘든 일들, 또 슬픈 일들 있었던 가정에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옆에 분에게도 확실히 그렇습니다, 좀 확신에 찬 눈으로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하나님만이 정답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 나누시고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 묵상의 기도를 드리면서 2025년 7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며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주간 동안 어떤 환경에서든지 보호해 주시고 오늘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죄악들, 부지 중에 지은 죄악들을 먼저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너무나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시끄러운 마음이 돼버린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나의 모든 죄악을 내어놓사오니 부지 중에 지은 죄악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알면서도 연약해서 지은 죄악들도 하나님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회하며 기도할 때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또다시 용서해 주시는 사유하심의 은총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 세계의 성도들이 함께 고백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또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환난이 닥쳐올 때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신 우리의 반석이시고,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힘과 도움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목소리를 모아서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만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큰 박수 올려드리고 찬양하겠습니다. 박수를 치면서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봄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약한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봄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아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봄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아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높은 소리로 선포합시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봄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겠습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봄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합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선포합니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 합당한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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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선포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 합당하신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믿음으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할렐루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아멘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아멘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웃네.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환난 중에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만나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만나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한 번 더 힘있게 고백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만나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또 바라고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시는 전지전능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신음과 눈물을 헤아리시고 모든 축복을 때에 따라 부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없이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되게 하시고 음부와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복되고 복된 하루를 구별하여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내 안에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매일 짓는 죄를 주님은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보혈의 십자가 아래 우리의 아집과 교만과 물질의 탐욕과 정욕을 내려놓습니다. 거룩한 보혈로 덮어 흰 양털과 같이 깨끗게 도말하여 주옵소서. 깨끗한 마음밭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공의롭고 의로운 삶을 주님께 살아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미련하고 연약한 자들 붙잡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옵시고 연약하고 볼 것 없는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만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몸된 제단을 기억하시고 부흥에 부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면 기도하게 하시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서로 먼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서로가 서로 먼저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옵소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사명 감당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가정의 건강과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옵고 자녀들 영적으로 잘 성장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믿음도 같이 성장하게 하시고 성화장로교회도 함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고 온 조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3년의 전전 중에도 공산당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견하는 나라로 세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정권으로 시작한 정치인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나라, 조상 대대로 살았던 이 나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실 우리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에 입혀 주시옵시고 크고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초에 있는 형편과 처지에 따라 서로 다른 큰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 사모님 건강 꼭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사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네, 늘 그렇지만 우리 송화교회 찬양대 참 아름답습니다. 제가 동의했는데 재청이 없는 관계로 아름답지 않은 걸로 예,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한 주간을 또 은혜 가운데 지내고 우리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여러분 가정에는 별일 없으셨습니까? 무서운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뉴스들을 보니까 뉴욕에 여러분 맨하탄이더라고요. 한가운데 지하철이 완전히 물로 차고요. 또 광주 같은 곳에서는, 광주도 시골이 아니라 큰 도시인데 차들이 막 그냥 떠내려갈 정도로 도로에서는 이 밑에 하수구가 막 쏟아져 올라오고 한두 곳이 아니더라고요. 전 세계가.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감격이에요. 또 이렇게 지난주에 봤다고 오늘 못 볼 수도 있었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 내 옆에 살아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인사 나누십시오. 예, 예, 예. 별 감동도 없이 얘기하시지만 정말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고 감동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세 남매신데요. 지난 주간에 저희 작은 어머님이 93세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한동안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석하시면서 온갖 선교지 다 다니면서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그런데 이제 미국에 오셔서 계시다가 편안하게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또 이곳에 살고 있는 자녀들이 함께 장례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촌 형이 되는데요. 우리 이석진 형제님, 또 이동희 자매님, 그리고 이거 LA에 사는 이인희 자매님, 우리 삼남매 오늘 장례 마치고 함께 예배드립니다.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날 오전에 작은어머니 장례하고 오후에는 우리 그 김영범 성도님 장례식이 있었죠. 브라질에서 오셔서 혼자 사시다가 밤에 심정지로 돌아가셨는데 자녀들이 올라와서 지난주 예배 참석했잖아요. 자녀들과 또 거의 조문객들이 없을 거로 생각했는데 브라질 향후회처럼 브라질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서로 연결들이 되나 봐요. 그래서 친구분들 또 브라질에서 올라오신 분들 해서 한국장례사에서 장례 잘 마쳤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이주성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요. 내일부터 3일간 이제 항암 치료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경과들이 많이 좋은데 그래도 항암 치료하는 동안에 몸이 힘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내용을 같이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주보가 사라졌는 것, 여기 있습니다. 예. 우리 수양회, 이번 주일에는 우리 전교인 수양회 1년에 한 번 올라가는 전교인 수양회, 이번 주 금요일 현장에 오후 5시에 도착 기도를 하고 방배정하고 유니폼 나눠드리고 2박 3일간 볼 폴더도 선물로 드리고, 그래서 금요일 오후 5시까지 수양관에 도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1시간 45분, 1시간 50분 정도 올라가서 매직 마운틴 저 뒤쪽 산타클라리타, 주소가 여기 주보에 올려놨습니다. 넘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금요일 저녁부터 우리 주일 예배,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는 우리 여기에서는 없고 우리 산상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들에게는 오늘 그 폴더를 나눠 드리는데요. 거기에 올라가서 할 내용들이 자세히 있습니다. 순서 맡으신 분들, 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 재밌는 일도 많고 또 흥겨운 일도 많고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CM 예배, Children's Ministry,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예배 장소를 이제 마련하고
그리고 자원에서 함께 돌봐줄 선생님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마당 건너편에 있는 우리 교육관, 선교관의 1층을 아래 매트도 깔고 이래서 아이들이 잘 모일 수 있도록 장소를 좀 준비하고요. 그리고 이제 개학에 맞춰서 우리 어린이들 함께 예배도 드리려고 합니다. 봉사위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한 거죠. 우리가 주차장이 많이 없지만은 그래도 이 주변에 보게 되면은 뭐 스트리트 파킹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마음에 그 의심이 많아서 그런지 교회 안에 꼭 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자신감 있는 분들은 밖에 되시고 그러는데 이 동네 그래도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일찍 오시는 분들은 밖에 이렇게 좀 대주시고 우리 어르신분들이나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안에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걸 좀 누가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 입구부터 그냥 몇 겹으로 우리가 주차를 해서 하여튼 그런 거 잘 할 수 있는 우리 주차 봉사에 나는 그 태어날 때부터 일가견이 있다 하시는 분들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안내위원들도 늘 하시는 분들 하시지만 성도들과 좀 더 가까워지시기 원하는 분들은 안내위원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토요일에는 자원에서 예배당 여기 청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로 교회가 늘 깨끗합니다. 우리 봉사위원 참여하실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우리가 한동안 놓치고 있었던 성경 공부를 전교인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식사하신 후에 우리 찬양대가 조금 시간이 뒤로 좀 가야 되긴 할 것 같아요. 마치고 한 3클래스 정도로 해서 3년 코스로 한 과목에 한 2달 정도씩 이렇게 해서 3년을 같이 참여하면 신학교 졸업하는 것 같은 실력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경 공부를 준비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박스로 되어 있는 거는 수양에 올라가서 특별히 성경 퀴즈 대회하고 성경 암송 대회가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많은 분들이 준비들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인도할 우리 성동진 전쌤 나오셔서 성경 퀴즈 대회, 성경 암송 대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나올 때도 박수 쳐주시면 잘하실 거예요. 네, 남가주 최고의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우리 성화장로교회 전교인 수련회가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퀴즈 본고사에 앞서 잠시 모의고사 예제 문제를 달라는 분들이 계셔서 준비했습니다. 네, 연습하는 셈 치고 문제 끝까지 들으시고 정답 외쳐주시면 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모의고사 문제 나가겠습니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 아들 낳기 경쟁으로 인해서 총 12명의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레아는 장남 르우벤으로 시작해서 시므온과 레위, 유다 등을 낳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음악이 왜 그렇죠? 반면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은 대신에 아들을 낳지 못해서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라헬을 생각해서 마침내 아들을 주십니다. 라헬의 소생 중 요셉은 장차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 그리고 사울 왕과 요나단, 훗날 사도 바울 이 속한 이 지파 라헬이 마지막으로 낳은 이 아들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네, 저 남자분. 네, 맞습니다. 베냐민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예제 문제가 나가게 되는데 순발력 있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암송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암송은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버전으로 외우시면 되고 그 암송한 버전을 우리 심사위원인 담임 목사님, 이동진 목사님과 이은수 목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심사 기준은 일단은 정확성을 객관적으로 가장 먼저 보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암송할 때 굉장히 영성이 충만한 상태로 암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히브리서 11장 6절
몸만 찔러도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저는 상 받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평생 외웠습니다. 수만 번도 더 외웠습니다. 말씀 암송하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내재되고 말씀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바뀌면 인품이 바뀌고 인품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꼭 암송하셔서 뜨거운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생생한 광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성동진 전사님이 이번 퀴즈 대회하고 암송 대회 주관을 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문제도 제출했는데요. 방법 잠깐 알려드리면은 일반 옛날에 그 퀴즈 대회에서 아는 방법이기도 한데 창세기 안에 인물에 대한 문제, 사건에 대한 문제, 또 어떤 숫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나눠 있고요. 그러니까 숫자에 100점짜리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또 인물에 500점짜리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선택해 놓고 문제가 나가면 빨리 이제 손을 들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은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리고 다른 분야에도 상품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성경 퀴즈 대회, 성경 암송 대회를 위해서 여기 가까이 있는 성동진 내과에서 무려 2,000부를 성경 퀴즈 대회, 성경 암송 대회 상품으로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예. 여러분의 것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에 행복한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산에 올라가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양회가 내 인생에 기억에 남는 영적인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 안에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 때 필요한 건강과 물질들도 여유롭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많은 이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되는 곳곳마다에서 사랑과 기쁨과 생명이 생겨나는 축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경배 찬양 시간에 첫 곡으로 부른 찬양, 그 찬양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그러한 내용들 연결되는 가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시작돼야 맞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3장 16절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17절부터의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는데 16절에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이 16절은 우리의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의 이야기가 펼쳐지기 위해서 오늘 16절이 반드시 통과돼야 되는 지점인 것입니다. 두려움 앞에 선 내가 너무나 무서워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창자가 흔들렸다. 창자가. 또 목소리가 흔들려 나오고 입술이 떨린다. 그 내 뼈에 무슨 바이러스가 들어갔는지 뼈가 썩어가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야말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골짜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경험한 이야기 아닙니까? 골짜기에 던져져 버리기도 하고 광야에 내쳐지기도 하는 우리 인생들의 가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 같습니다. 너무나 디테일하게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두려움의 상태, 사는 게 힘든 상태, 사는 게 무서운 이 상태. 그래서 오죽하면 창자가 흔들린다. 창자가 흔들린다. 입술이 막 떨린다. 내 몸 안과 밖이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뼈가 썩어져 들어가는 것 같은 막다른 골목에 서 있다는 거예요. 뼈가 썩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병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병입니다. 이런 상태를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니까 한마디에 이 상태를 담아놓고 있어요. 라카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카브는 썩었다라는 말입니다. 썩었다. 내 인생이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썩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이 상황을, 지금 유다의 상황을, 이스라엘의 상황을 라카브, 썩었습니다 하나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으로 지금 나타내 보이는 외형적인 증세뿐만 아니라 라카브라는 단어를 통해서 악성 바이러스나 악성 어떤 암이나 이런 것들이 몸 안에서 나를 죽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상황을 지금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 길이 없는 죽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나의 인생, 나 자신을 향해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마음에 심란하고 피할 곳이 없어서 두려운 상태, 실제로 육체에 찾아온 질병 때문에 병원을 다녀야 되는 이러한 무서운 시간들.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힘들다, 죽겠다, 이런 상황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나 힘드니? 어떡하니 힘들어서? 아주 따뜻하게 위로해 주고 있는 위로의 메시지도 아닙니다. 이 하박국 3장에서 하박국과 같이 지금 대화를 나눠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1, 2, 3장에 등장을 하세요. 하박국이 질문하면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하나님이 또 설명해 주시고 하박국이 순종하고, 이러한 짧은 1, 2, 3장까지밖에 없는 이 하박국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결 방법을 얘기해 주십니다. 적군이 자기 창으로 스스로 또는 적군 자기들끼리 찔러대서 죽이는 상황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통쾌한 방법을 하박국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려면 내가 싸워야 되잖아요. 내가 싸워서 이겨야 내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가서 싸워주시고 이겨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일들이 여러 군데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은 여러분이 어렵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인생 전쟁도
하나님이 싸워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전쟁의 수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수도 없이 많이 그런 현장이 나오지만 여러분도 잘 아는 세 군데 이야기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기게 하세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다윗이 아직 어려요. 소년이에요. 근데 블레셋 그 거대한 골리앗 장군이 거대한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어요. 지레 겁먹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나가서 싸우지도 못해요. 그 상황에 다윗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나간 그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고 나가는 거예요. 조그만 아이가 2m 한 4, 50 정도 되는 거인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외치고 있는 얘기예요. 하이 골리앗, 네가 그렇게 강해? 네가 칼 들고 나와? 뒤에서 이스라엘 군대들은 조마조마한 거예요. 다윗이 선포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넌 오늘 내 밥이야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놓고 간 목동으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늘 돌멩이 놓고 다니던 그 훈련된 돌팔매질로 돌멩이를 꺼내서 쫙 던졌는데 여러분 돌멩이가 날아가요. 요새 영화는 슬로우 비드로 쫙 나오잖아요. 화살촉이 날아가는 게 쫙 가는데 그냥 어디 맞았습니까? 급소에 맞았어요. 급소. 다른 데다 투구 쓰고 나왔는데 딱 맞아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누가 죽였습니까? 주일학교에서 이거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당황을 하더래요. 제가 안 죽였습니다. 예. 골리앗이 죽음은 다윗이 던진 돌팔매질로 인해서 죽었다. 그런데 그 돌이 급소로 날아가게 하신 분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우리가 가진 게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그 보잘것없는 돌멩이 하나로도 적군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의 문제, 가진 것 없는 여러분의 가난한 손에 돌멩이 하나 같은 보잘것없는 거 하나 들고 있는데 그 돌멩이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인생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여호사밧 왕이 아람과 전쟁할 때 들은 말씀이에요. 여호사밧 왕 군대에는 찬양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전쟁하러 나가는데 지금 장난합니까? 무기도 없이 가운 입은 찬양대를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앞에 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총알바지 아니에요? 총알바지? 그러고 나가면 다 맞아 죽는 거죠. 근데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방법은 나를 찬양하며 나가라. 누가 이겨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겨주시겠다. 네. 찬양대가 앞장서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찬양대. 예. 청소합시다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될까요? 찬양대. 봉사합시다. 예. 여호사밧 왕의 찬양대처럼
우리가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창환 집사님 잘 봐주세요. 찬양대가 잘해야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예. 찬양대가 앞에 딱 서줘야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예. 또 한 군데 나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엘리사의 사환이 있었어요. 옆에서 돕는 젊은 청년. 엘리사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아람 군대가 몰려왔어요. 다들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옆에 있던 사환이 엘리사에게 이제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린 죽을 것 같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청년의 눈을 여심해 눈을 떠서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게 엘리사의 주변을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는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 하나님 신앙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계산으로 이길 수 없을 때 기도하면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은 이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돕는 천사들, 도우시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보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눈을 여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죽을 뻔하다가 살았던, 이건 기억입니까? 추억입니까? 살았으니까 추억이죠. 죽을 뻔해, 정말 죽는 거예요.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교회 앞이 이렇게 차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었는데 교회 친구하고 저쪽을 건너가는데 뭐 그 당시만 해도 신호등이 뭐 이렇게 완벽하지도 않고 그래서 늘 차가 안 오면 뛰어가고 그랬어요. 근데 저쪽에 있다가 이제 교회로 가려고 친구하고 딱 갔는데 이제 중앙선쯤 갔어요. 차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고서 우리가 섰어요. 그 중앙선에 딱 섰는데 나중에 보니까 선자리가 중앙선보다 저쪽인 거예요. 노란 선이 이 뒤에 와 있는 거예요. 어디 서 있는 거예요? 중앙선이 급하게 서다 보니까 저쪽에 가서 가지도 못하고 돌아서지도 못하고 딱 섰는데 차가 오는 거예요. 간발의 차이죠. 순간이죠. 그대로 이 속도로 그대로 왔으면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갔을 거예요. 저 어떻게 피하게 됐는지, 어떻게 그 순간 한 걸음 조금 뒤로 가게 됐는지, 이 차가 그래도 이쪽으로 해서 피해서 나를 가게 했는지, 죽을 수 있었던 순간에 죽지 않게 해주셨다. 저는 날개단 천사는 못 봤어도 그날 하나님의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어린 마음에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도, 여러분의 삶 현장에도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신교, 장로교 성도들은 천사에 대해서 좀 약해요. 신학 공부에도 천사로는 거의 안 배우거든요. 그래서 천사를 그냥 어떤 상상의 존재로 생각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천사는 실제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도록 보내시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시는 것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이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일어났던 이 수많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사족입니다마는 성경을 우습게 생각하는 친구들하고 만납니다. 아이, 그걸 어떻게 믿냐? 어떻게 사람이
엄마 뱃속에 10달 있지도 않고 쑥 튀어나오냐? 성경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세상의 책이잖아요. 근데 그 책을 믿을 수 있습니까? 과학책 믿을 수 있습니까? 예. 세상의 책은 믿을 수 있게 쓰여져 있는데 인생 살아보니까 믿을 수 없는 얘기들이더라고요, 다들.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기록된 성경이 진짜 책이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렇게 전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둘러싸고 호위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하셨다.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면 이 에스겔의 사환이 봤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애통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들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체험하는 자에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믿음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믿음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16절의 이 상황은 아마도 우리가 날마다 맞이하는 이 이민 생활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지켜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계십니까? 성경은 이제 이 에스겔서의 하박국서에 기록된 이야기를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인생의 공을 우리에게 넘기십니다.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이겨주리라, 내가 함께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공이 우리에게 넘어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 주신대요. 우리의 슬픔과 함께 해 주신대요. 이제 누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그걸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을 던지셨어요. 내가 해줄게. 그래서 저는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순종이 믿음입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저도 전에 경험했는데요, 하나님 잘 안 믿으면서도 할 수 있어요. 다 해요. 더 멋있게 할 수 있어요. 주여 믿습니다, 뭐 이렇게도 하고요, 할렐루야도 하고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의 순종이 따라가지 않으면 거짓 믿음일 경우가 많은 거예요. 아멘, 입에서 고백할 때 이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이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행함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이다. 순종이 없으면 거짓 믿음일 경우가 많다. 야고보서가 이미 그것을 말해준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능력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강서부를 내리신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그 서브를 다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시는 이 말씀의 서브를 잘 받으셔서 여러분의 코트에서 승리의 점수가 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17절 이하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17절, 18절, 19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래서 이 성경 중에 가장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을 주는 말씀이 이 하박국 3장에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렇게 살고 있을지라도, 그 지경일지라도, 그렇게 헤매고 있을지라도, 그렇게 다 털리고 빈손일지라도, 몸이 엉망이 된 병중에 빠져 있을지라도, 어떠할지라도. 지난주 전라도 광주, 뉴욕, 또 유럽, 남미 곳곳에 물난리더라고요. 물난리. 200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사건이라면서요.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절망 상태예요. 더 이상 해결 방법이 없는 상태예요. 자연재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자연이 한번 분노하면 인간은 막을 방법이 없어요. 쓰나미 현장 여러분도 보시잖아요. 수년 전 일본에 있었던 쓰나미 영상이 계속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렇게 튼튼하게 지어진 아주 멋있는 호텔이 바다에서 밀려온 쓰나미에 그냥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1월 정월을 4번 지킵니다. 정월을 4번 지켜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전적 정월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곡식 추수하는 거에 따라서, 또 열매를 맺는 거에 따라서 정월이라고 정해진 그러한 그 일정도 있고요. 우리가 양력 1월 1일 지키고 음력은 뭐 2월 1월 이렇게 왔다 가면서 지키는 민력, 그러니까는 민속 명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1월 정월이 4번으로 나눠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요, 오늘 이 본문 17절에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에 또 우리의 양도 없고 다 소출도 없는 이 상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정월부터 시작돼서 순서 따라 진행되는 추수가 다 망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어제 밤에 영상 뉴스 봤는데, 광주 거기에 좀 외곽으로 나가서 큰 넓은 밭이 있더라고요. 논인지. 그게 뭐 물이 철렁철렁해서 하나도 안 보여요. 보트 타고 다니더라고요. 이러한 모습들. 무엇입니까? 황폐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추수할 게 없는 밭과 같다는 거예요. 임자 없이 돌아다니는 소들, 어제 그 홍수 현장에도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없어요. 외양간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경제소득이 제로인 거예요. 먹고 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를 보면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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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며. 여러분의 삶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좀 얘기하시면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몇 개 갖고 있나 보세요. 돈들 없네요. 건강도 예, 요건 좀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미모 없어요. 우리도 없어요. 근데요, 이 17절하고 18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여기 있던 말씀이 여기 가서 딱 달라붙습니다. 이렇게 오늘 17절 말씀은 18절에 가서 딱 달라붙었어요. 만약 17절만 우리가 읽고 나면 없구나 절망이 될 거예요. 근데
이 17절 말씀이 강력 접착제처럼 18절에 가서 딱 붙어버려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 가서 딱 붙어버려요.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 빈털털 인생인데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어디 가서 붙어 있습니까? 18절 가서 붙어 있는데요, 그 중에도 원어를 한번 쭉 봤더니요, 여기에서 한 단어에 가서 붙어 버렸어요. 그게 무슨 단어일까요? 저는 하나님에 가서 붙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원어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바아니 바아도나이 에엘로자 아질라 베로헤, 마지막 이쉐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이렇게 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아니 바아도나이 에엘로자 아질라 베로헤 이쉐이. 이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맨 끝에 뭐가 있냐면 나의 구원의, 이게 이쉐이, 나의 구원의, 앞에 없다가 나의 구원이라는 단어에 가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이 붙어서 구원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다, 아니, 어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나의 구원이라는 이 쉐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확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격 의가 여호와 하나님에게 직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구원에 가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 예수 믿고 산다는 것, 이것보다 놀랍고 감격적인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연결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17절에 나오는 없을지라도 이게 전체적으로 18절에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에게 딱 가서 붙었고요, 그 중에 우리 개개인들은 각각 이 구원이라는 단어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기,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교회를 리드해가고 인도해가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탄생시켜 주신 거예요. 누가 나의 기도를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다. 여러분,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현명한 애는 누구예요? 기는 놈 위에 걷는 놈 있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나는 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나는 놈보다 더 좋은 인생이 있어요? 붙어가는 놈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변 잘 보시면서 누구에게 붙을지 지금 잘 좀 보세요. 잘 붙으면 인생이 열립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와이프 잘 붙어야 돼요. 딴 데 가서 붙지 마시고. 여러분, 상황으로 따진다면 지금 유다나 또 성경에 나오는 여러 시대들은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래서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시대는 다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하나님께 좀 붙어서 살다가 조금 살만하면 자기 뜻대로 살아가요. 이번에 지금 이러한 우리 지구상의 여러 상황들 속에도 모든
상황들이 엉망이 되어버려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살 수 없는 상황들, 내 개인의 인생만 봐도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구원받은 나를 보세요. 구원받았는데 힘이 있습니까? 구원받았어도 내가 힘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구원받으면 힘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지 내가 힘이 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은 아들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됐다.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에는 자녀가 됐다, 아들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상속자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상속받았다. 상속. 우리 기본 성경에는 양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자라는 뜻이 우리 한국말에서는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니죠. 양자로 갔다. 그런데 양자가 아니라 사실은 상속자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뭘 우리가 상속받았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들인 자녀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 되시고 그 여호와의 힘이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분이 모든 갖고 계신 것을 아들인 자녀인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도 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됐다라는 스토리가 하박국 3장에서 알려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노래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절박한 위기에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이 3장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9절 보세요. 뭐라고 찬양하며 마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힘은 어디 있습니까? 힘은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다 열심히 했어도 0.1초 차이로 금메달 딴 사람이 제일 높은 단에 서는 거예요. 금메달 수상자가 가장 높은 단 위에 서고 그 다음에 은메달, 동메달 서는 거예요. 챔피언만 벨트를 차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 권력, 돈, 건강, 우리가 누리고자 열심히 모은 그것들은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참된 힘은 명예가 될 수 없겠죠? 죽으면 내려놔야 되니까. 인간의 참된 힘은 돈이 될 수 없겠죠? 저는 부자들 재벌 만나면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거 못 갖고 간다고. 잘 안 듣더라고요, 제 얘기는. 그래서 여러분, 있을 때 나눠주시면은요, 나눠주는 기쁨 아세요? 저는 가진 게 100불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그 정도 갖고 나눠주는 거 재미있더라고요, 애들한테. 1000불 되면은 모르겠어요. 제 거 빼놓고 할지 모르겠지만 나눠주는 기쁨을 그래도 아시잖아요. 진짜는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세요. 죽음으로 다 끝나버리는 재산, 명예, 권력, 건강, 이런 모든 것, 그게 진짜 힘이 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거니까.
영원한 거니까 이 세상 거에 묶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이미 주셨고요. 그 구원을 받은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영생의 은혜를 이미 받고 사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영생을 이 땅에서 지금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하박국은 높은 곳을 다닌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다 높은 곳을 다니시기 바랍니다. 사탄 마귀의 무서운 힘도 심판의 날에는 다 깨지고 끝나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성경은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눈물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근심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 이별이 없는 곳,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다 사라져버립니다. 구원은 가장 높은 곳입니다. 가장 높은 곳이. 우리가 그 구원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하박국서를 통해서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십시오. 없어 보셨을 거예요. 없으면 사람이 비참해지더라고요. 집안에 쿼러 하나 없이 마켓 가서도 그 몇 전 차이 보고 찾아야 되는 그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은 많이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주눅 들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사자성어를 저는 사명감을 갖고 여러분 입에 아예 그냥 딱 그냥 붙여 드리려고 그래요. 선창을 하면 우리 따라 해야죠. 다시 한번 선창해 주시고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위풍당당한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위풍당당한 것입니다.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이미 영혼을 갖게 된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십시다. 기뻐하십시다. 내 생애에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날마다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이 주눅들어 사는 인생들,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애타하고 있고 슬퍼하는 우리 인생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입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빛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아멘. 그 구원의 은총을 위풍당당하게 걸어갑시다.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아무것 가진 것이 없는 빈손이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가슴에 새기며 그리하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음을 선포합니다. 위풍당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가기 원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가정의 슬픔을 당한 마음들, 어려움 중에 고민하고 있는 마음들, 연약한 육체의 병으로 치료 가운데 있는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